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고 주 앞에 처음 나와서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한 힘이 드는 인생 삶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고, 또 예배한 자를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예배의 분위기가 거룩하고 또 활기가 넘쳐야 돼요. 예배는 거룩해서만 안 되고요, 활기가 넘쳐야 되고, 활기만 넘쳐서도 안 되고 거룩해져서만 해도 안 됩니다. 거룩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점점 지루해지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형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활기가 넘치면 어때요? 깊이가 없이 하나님을 정말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예배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는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거룩하고 활기가 넘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시작해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은 열고, 일주일 동안도 정말 이 시대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하고 활기가 넘치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지금 믿다가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구원이 뭔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확신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 공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한국의 공교회 세 가지 굉장한, 여러분들이 세계교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배 같은 게 있지요. 그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왜 믿는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읊어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13가지 구약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10개를 주는 게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십계명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때요? 사도행전과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을 플러스한 거,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예배 때 마치는 게 주기도문이고,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할 걸 분명히 믿는 이런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주신,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15절에서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 중에 수제자 삼은 이유가 있어요. 그의 바른 신앙 고백, 그는 성질도 급하고 배움도 많지 못했고 어부로 자랐던 그가 수제자가 되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수제자로 세웠던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따라 한번 다시, 맨 먼저 뭐라고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라.
예배의 확실한 중요성을 알고, 예배가 그냥 나와서 주일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하고 활기가 넘치는 예배가 될 때 내 심령도 살아나고 내 삶도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고요. 다음에 분명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생명 내걸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가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응답받는 기도.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불신자나 성도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한결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WCC 같은 경우, 다인주의 같은 경우, 이 보면 어때요? 많은 것 믿는 것 중에 하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신은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신이 없는 거예요. 짝퉁으로 어때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만들던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믿든 간에 하나를 믿는 것뿐이지, 많은 신앙 중에 믿는 것 중에 하나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인간들이 믿어야 될 유일하신 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는 플러스 인생이라고 하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신앙 고백했던 여러분 신경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외울 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도움이다.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자는 결코 굶주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것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건성으로 민자가 되지 말고 주님은 내 인생의 도움이고 내 가정의 도움이고 내 삶의 도움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잘 믿는 성도들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어렵고 또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도 바울이 미쳐서도 주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진 것도 바로 널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 오늘도 믿지 않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정신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어때요? 14절에 가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미치고 그 사랑 때문에 주 앞에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성숙한 자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주님께 나와서 손해보고 내 시간 소비하고 내 인생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숙한 신앙은 어때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6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나서 17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도 세상의 만물은 창조할 때 다 창조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과학은 발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들어준 모든 것에 대한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때요?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찾게 되었다. 그래서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든 게 단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
이 한 사람만, 이 사람만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옛 것이에요. 주님이 창조 때 있던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우리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믿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특별 계시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게 특별 계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물 주관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그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은 거 아는 것 같아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안 가본 곳 많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수없이. 여러분 세상에 뭐 박사해도 박사는 어떤 분야에 그가 연구해서, 이 꽃으로 말하면 꽃의 한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석사까지가 사실은 알고 보면 공부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박사는 자기가 한 것을 연구해서 이거에 대한 논문을 쓰고 이 연구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수들이 보면 1년에 한두 편씩 논문을 계속 쓰는 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구해도 알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게 복인가, 이걸 모르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헤매도 결국 모든 걸 누렸다 할지라도, 목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더불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멀어져 가고 결국은 끝내는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자랑하던 거, 즐겨하던 거, 가문이든 학벌이든 모든 것 이제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 있다. 이것이 예수 아는데 방해가 되었구나. 내가 율법을 자랑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가 정말 이 살아가면서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 알고 나니까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그분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구나,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야 될 분, 우리에게 구원할 분,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고 그는 여러분 담에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열린 다음에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그것이 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정했던 그가, 도저 잡으러 갔던 그가 당장 뛰어나가서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외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자예요. 아무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대단한 거 되는 것 같아도 그거 모르면 불행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월은 흘러가잖아요. 세월은 멈추지 않잖아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사실인데 그날까지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요, 오히려 여러분 짐승만 못하잖아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수많은 짐승들이 여러분 다른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인간이 갈망하는 영원한 살고 싶어자 하는 생명, 이게 예수 안에 있음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오늘 본문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이전 건 뭐예요? 아담 이후로 있는 이 땅의 모든 것, 이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전 것은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건 지나갔다는 거. 이전 것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게 되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에게 묶여서 살게 되고, 세상 풍조 유행 따라 살고, 또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끝내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상태에서 여러분 건진받은 게 구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성숙되지 못하면 여러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야, 믿음이 자라가야 이 구원이 얼마나 축복인가. 주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신 게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일에 은혜를 계속 입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 관계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계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때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지요. 신앙 연륜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이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한 말씀, 여러분 보태기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말씀.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속에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흘러가는 세월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세상 역사를 계속적으로 돌리는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 악한 자도 있고 트러플 같은 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임받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알아야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의 경점, 주님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 왜 이 시대가 이런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고 깊어져야 돼요. 윤희가 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우유만 먹더라고요. 요즘은 이유식 먹고, 철야 때는 참외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이제 맛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맛이 뭔지, 저희 목사가 왜 그냥 막 외치는지 그냥 전혀 감각이 없고, 오늘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하루 있다 가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좀 빼먹고, 성숙한 자는 어때요? 커가는 아이들은 정말 맛있는 걸 점점 알고 그 맛에 여러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기품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한다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만 인정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처럼 세상이 점점 사악해져 가고 세상에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시대에 정말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주셨는데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 신령한 은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이치도 알고 세상이 왜 이런가 하는 걸 알고, 요즘 덥다고 하는데 덥고 세상에 끊임없이 홍수와 난리가 왜 이렇게 오는가. 뭐 어느 지역에는 여러분 50km 이상 바람 불어서 막 모래가 그냥 온 도시를 다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흙탕물이 나오고 여러분 난리인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모두가 다 어때요?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 이게 모두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인간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제쳐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령한 은혜, 약속의 은혜,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될 때 행복해질 수가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해야 되는데 무엇을 축복된 관계로 이루어가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간관계, 축복된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사랑을 이용하고 또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가 되니까 점점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불교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왜곡해 보거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성에 대한 착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산다, 또 아니면 가지는 게 영원하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 두 번째는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착각,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먹고 이래도 막 즐겁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 다음에 자아의 착각, 자기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몽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위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어때요? 사람들이 편리하라고 돈을 만들었는데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옷을 보호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을 살라고 집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집을 좋은 걸 만들고 치장하고 집을 지키는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게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꾸로 살아가고 거꾸로 생각하는 게 현대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의미의 노예가 되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것을 곁에 두고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대인들. 또 여러분, 나누면 행복한데 나누지 못하고 쌓아만 두며 불행해지는 이런 인간들. 또 미래의 노후 대책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행복한 지금을 살지 못하고 시기병에 걸려서 노후 대책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어때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기병에 걸린 현대인들. 또 사랑하지 못하는 현대인들. 이런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쭉 소개하는데 그 외에도 어때요? 그저 쌓아놓기만 해서 정작 써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게 만드는 현대인들.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몽상이라는 현대인의 알 수 없는 병, 이 병에 걸려있는 현대인 모습을 풍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여러분이 바보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바보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평생 동안에
바보라는 얘기 소리 듣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1995년 12월 25일 날 85세로 그런 세상을 떠났는데, 이 장기로 박사는 부산에 가면 복음병원이라고 있어요. 복음병원의 원장으로 계셨고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평생 마지막 죽을 때는 집 한 칸 남지 아니하고 모든 자를 위해서 베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요. 서울대 부산대 교수로 있었고요. 복음병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복음병원을 운영했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방 한 칸 남기지 않고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 주님을 섬기다가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6.25 때 이제 피난 나와서 부산에서 남의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료 병원 행위하면서 군인들도 치료해주고 환자도 돌봤다고 해요. 하루는 어려운 사람이 이제 그를 찾아왔는데 병원 치료했는데 퇴원 수속하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가니까 그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처방전으로는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병이 낫고 퇴원해도 잘 먹어야 되니까 닭 2마리 값을 주라고 처방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몰래 나가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돌봤다고 해요. 그는 창시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담배 한 갑이 100원인데 100원 안 받고 60원씩 받으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됐잖아요. 이 보험이 되기 전에 10년 전에 이미 20만을 그 복음병원에 조합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다고 해요. 또 이 사람은 1941년 김일성 대학에서 이제 6.25 나기 전이지요.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는 의대 교수 겸 외과 과장이었었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절대로 주의를 지켜야 된다. 나는 절대로 주의가 일 안 한다. 그것을 각서를 받고 근무했다고 해요. 그는 1951년 월남했는데 이제 이 아군들 국군들을 치료하다가 폭격을 맞고 이제 오면서 가족과 헤어졌다고 해요. 아내와 헤어진 다음에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와 다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남북이 갈라졌으니까. 후배가 미국에서 자기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이북에 도움을 많이 주는 바람에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안 만났다고 해요. 왜 안 만나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길 원하는데 내가 특혜를 받으면 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면서 삐빠렌 그 아내의 사진을 평생 앞에 두고 그리고 살았다고 해요. 또 그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재혼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난 재혼하지 않겠다. 한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영원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95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새벽에 그리고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돌봤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성도 간에 사람들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나는데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가, 어떤 동기가 우리가 생겨나야 되는가.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5장 14절. 지금 여러분들 바로 6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때요? 정말 느끼고 그 사랑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 중심은 어떻게 되는가?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우리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일수록 점점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옛사람처럼 내 욕심과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전부 다 바라보고 사는데, 이제는 정말 바보 소리 듣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한 마음 가지고 다시 우리를 살리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사 2000년 속에 세계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다도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생애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먼저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섬기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성숙한 사람처럼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만이 살잖아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부모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또 이웃도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시고 세상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이제 마치 여러분 이 더위에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약한 자, 힘든 자 돌아보면 많습니다. 이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주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동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골로새 3장 1절로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우편에 서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이 더위에 목마르잖아요. 더 여러분 목마르고 더 힘들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누려도 누린 게 없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더 목말라 해서 더 그것을 위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고, 돈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옷을 잘 입었다 해서 오히려 입으면 더 잘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 옷 보호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껏 어디가 앉지도 못하고 자유부자연스럽고, 더 나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개를 지키는, 집을 지키는 개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먼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이 땅에 오시기만 약속하신 날이 점점 다가옴을 믿고, 오늘도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낭만과 좌절과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 아멘.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베드로 5장 7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게